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즘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계속 지낸다고 고생이 많죠? 목사님도 현시국으로 인해 고등부 친구들을 계속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쉽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중에 목사님과 연락함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친구 동역자입니다.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청소년들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루속히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만큼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존재는 소중하고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동역자다라고 말하곤 하죠. 저희 집에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신입생들은 잘 모를 텐데 4살 된 예쁜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 이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TV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겨울왕국 1 영화인데요. 아마 한 20번은 돌려보았을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다 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사의 동생 안나와 올라프가 그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 안나와 올라프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안나가 언니 엘사로부터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게 돼서 이 심장부터 온 몸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있어야 했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야 했는데 그때 올라프가 이 안나라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벽난로에 불을 지핍니다. 올라프가 어떤 존재죠? 눈사람이에요. 눈사람이 안나를 위해서 따뜻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프가 따뜻한 불 때문에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프 너 지금 녹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올라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친구를 위해서는 녹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 그가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는요,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말로만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무한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때에 맞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멀리서 볼 거 없고 우리 울산교회 고등부 친구들일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중보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폭발적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 이제 그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반대로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만 해도 그는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공격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은 받았어요. 곰과 사자 같은 맹수로부터 공격은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투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공격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골리앗 장수를 이긴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고요. 실력을 인정받은 이후부터는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국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들도 자기를 죽이려 했고 마치 자기의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그의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듯한 위협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나라에 가도 위험하고 본 나라에 있을 때는 더 위험한, 그래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친구 요나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았습니까? 별은 요즘 잘 안 보여요. 특히 울산 땅에서는. 그래서 밤하늘에 달을 보시면 좋아요. 달이 참 예쁘거든요. 밤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달과 별들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고난의 동굴 속에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다윗에게 더 돋보였고 더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극심했고 특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1절과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하냐면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공동체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어쩌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한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요, 이 두 명의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신분 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보다 더 큰 이 둘이 친해질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다윗을 지금 누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아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왕정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왕의 뜻을 거스르기가 참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장차 자신도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왕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선택하는 것, 자기의 모든 방향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가 바로 이 사무엘상 당시의 왕정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친해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진정한 이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분의 차이? 아버지 사울? 사실 이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단 자신의 마음이 왜 장애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세상적인 앞길이 막히고 단절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심하게 질투하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은 사실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축복했고요.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내 친구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장차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모든 질투심을 버리고 그를 품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는요 바로 우리 울산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된다면, 또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울산교회는 부서별로 모이는 예배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1주차가 되고 2주차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쉽게 드릴 수 있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추억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군요. 고등부 친구들의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인사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만 급급했던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모임을 갖게 될 때 영적 친구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부 친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등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기독 청소년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그 앞날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친구 동역자라는 제목 하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삶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데에 정말 마음을 다했던 친구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고등부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로 바꿔가고 바쁜 학업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고등부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